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아프리카 그 대륙 북쪽에 있는 그 리비아에 큰 물난리가 났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음, 데르나라는 작은 도시에 홍수가 났는데 지중해성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와서 댐이 두 개가 무너졌고 그 비가 도시를 덮쳐가지고 지금 사망자가 뭐 만 몇천 명이라고 그러고 실종자가 만 몇천 명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한 사망자가 2만 명은 넘어갈 거다. 그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 도시 전 인구가 12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뭐 6명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끔찍한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적지만 우리가 각자 형편에 따라서 구호헌금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밤중에 순식간에 덮친 이 홍수로 인해서 가족도 잃고 또 삶의 어떤 의욕조차도 잃어서 망연자실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호우가 온 원인이 뭐 일단 이게 홍수는 댐이 붕괴돼서 그런 거지만 그 댐이 붕괴될 만큼 비가 온 거는 지중해성 폭풍 그랬는데 말하자면 사이클론 태풍이에요. 태풍이 온 건데 이게 이상기후라는 거죠. 이상기후의 결과라고 합니다. 한 달 전쯤에 또 어떤 뉴스가 있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데스밸리라는 그런 홍수가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곳에는 말하자면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도시가 이렇게 떠내려가는 그런 게 나왔는데 이곳 연간 평균 강수량이 한 569mm인데 이날 하루에 내린 게 559mm랍니다. 1년 올 비가 하루 새에 이렇게 쏟아지니까 그 사막 지역이 완전히 물에 잠기고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 산에 보면 이 위에 만년설이 있고 어느 높이까지 이렇게 딱 밑에는 높고 위에는 안 높고 그렇죠. 근데 요거를 이제 어, 뭐라 그러죠? 그 이름을 빙점 고도라고 그러는데 남섬에서 우리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이렇게 여름에도 이렇게 만년설이 있는 데가 있고 이런데 어느 높이까지 이렇게 딱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올라간다는 거죠. 스위스에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있던 빙하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홍수가 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남극에도 막 비가 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모두 다 기후 변화 때문인데 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온 세계가 지금은 각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연료는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연료를 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고 또 대체 발전을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 기후는 지구의 멸망을 가져올 거다. 사람들이 그 이기심 때문에 그거를 절제하지 못해서 뭐 2050년까지인가요? 뭐 이렇게 데드라인이 있더라고요. 데드라인이 있는데 그때까지 뭐 2도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돌이킬 수가 없다 그랬는데 지금 급속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구 대기의 온도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환란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언하신 그 내용이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미 실현된 바가 있지만 그것이 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고요. 우리가 이제 종말론, 개인의 종말론, 우주의 종말론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개인이 이제 사고로 나 죽든지 늙어서 죽든지 죽는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 이 전 세계적인 그런 종말이 있을 거라 이렇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 종말은 어떤 방식으로 올지는 우리 잘 모르죠. 뭐 성경에 여러 가지 징조들을 얘기를 해놨는데, 그 징조는 이미 다 나타났습니다. 전쟁, 기근, 지진, 모든 징조들은 이미 다 나타났습니다. 이제 당장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징조 끝에 예수님 오시는 거니까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런데 언제 오실지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는 그때는 아직 모른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그러면 종말의 시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하는 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우라 그랬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게 이제 어떤 비유가 뭐 유명한 비유가 있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성경에 이렇게 인용되어 있으니까 내용은 그런 거죠. 무화과 나무 가지가 막 물이 올라서 연해지고 새로운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이 비유가 잘 마음에 안 들어오는데,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실록 예찬 이런 거 국어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막 이 나무의 이파리 색깔이 아주 투명한 초록색, 연한 초록색 이런 식으로 막 새잎이 막 나올 때, 이제 5월달이고 6월달이고 이제 여름이 되겠구나 알듯이, 아니면 밭에 있는 보리가 쑥쑥 자라가지고 겨울에는 땅바닥에 있었는데 쑥 자라가지고 이렇게 자라면 금방 보리가 패고 그 다음에 여름에 오겠구나 라는 걸 알듯이 무화과나무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이 바깥에 이 자연이 변하는 걸 보면 지금 가을이구나, 여름이구나, 봄이구나 이거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그렇게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이와 같이 너희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는데, 우리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 요 32절부터 35절 한번 읽어보고 계속해서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무슨 일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무화과나무가 오면 여름을 알듯이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인자가 오실 것을 알게 된다 그랬는데, 이 모든 일이 뭡니까? 4절부터 31절까지 쭉 설명했던 여러 가지 징조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 제자들이 탐복하고 이렇게 우르르 보고 있는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때가 오는 징조는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여쭤봤는데, 예수님께서 4절부터 31절까지는 그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징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지진 기근 뭐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것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핍박당하고 서로 살겠다고 막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거다라는 것들이, 그리고 여기저기서 나는 그리스도다 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막 나타날 거고, 그런 징조들,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걸 알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세대입니다. 그죠? 그들이 이 모든 징조를 다 보게 될 거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종말이 올 거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느껴지는데, 일단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그 모든 징조가 그때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 일어났죠. 그 모든 전쟁 기근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까지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겪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그 한 세대 안에 모든 징조들이 다 일어났고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는 거죠. 예수님 그 당시부터 때가 이미 무르익었습니다. 이제 인자가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언제 때가, 그때는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지금 그 때는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이걸 강조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곧 여름이 다가올 것을 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징조들을 보면 하는 인자가 오실 것이다, 그걸 알게 될 거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할 때 분명히 구분해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는 징조이고 하나는 때입니다. 징조는 다 볼 수 있게, 누구나 알 수 있게 징조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 징조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이 황폐될 것,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 이런 것들. 그래, 이 제자들이 묻는 그 질문, 징조와 때에 대해서 물은 데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자가 오시면 동에서 서에 이르는 것,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인자는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실 것이고, 구름을 타고 능력으로 그렇게 임해 오실 것이니까 인자가 오시는 것도 다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징조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이미 나타났다. 그러나 이 징조와 구별되게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때는 언제냐?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징조들이 이미 나타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마지막 그날은 알 수가 없지만 때가 무르익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종말이 이루어질까? 처음에 이제 기후 문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기후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해서 종말이 올 거다. 근데 그 종말은 생각해보면 지구가 파괴되는 그런 종말은 아닐 거예요. 인간들만 다 죽어버리고 다른 이 지구는 또 재생해서 살아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인간의 종말이지 우주적 종말은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식으로 종말이 올까? 뭐 핵전쟁이 일어나서 다 폭발할까?
뭐 또는 무슨 혜성이 와서 지구에 부딪혀서 뭔가요? 그 무슨 영화도 있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지구가 파괴될까? 그렇더라도 지구만 파괴되는 거죠. 그죠? 요즘에 그 제임스 웹이라는 그 망원경이 발달돼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주 사진이 나오는데 정말 너무너무 신비하고 참 놀라워요. 그죠? 이 우주가 우리가 밤에 보면 별들이 완전히 이 모래사장처럼 하얗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이게 전부 우리가 속한 은하계의 별들입니다. 대부분이. 은하계, 그런 수억 개의 별이 모여서 우리 은하계를 이루는데, 이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 보면 이런 은하계가 또 수억 개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은하계가 수억 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거리가 가까운 데도 있고 먼 데도 있고, 근데 아무리 가까워봐도 빛의 속도로 몇 억 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것에 지구 하나 없어지는 것이 우주가 멸망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우주의 종말이 올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내려놨어요. 상상이 안 되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우주에서 아직까지도 생명체는 발견된 데가 없어요. 뭐 UFO에 대한 뭐 연구 발표가 나오고 외계인에 대한 뭐 사진이 나오지만 아직까지도 증거가 없어요. 그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자전 우주의 다른 생명체가. 그러나 적어도 이 뭐 안드로메다니 뭐 이렇게 가까운 우주에, 예? 그런 우주에는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우주에 생명체가 살아있는 그런 곳이 없다. 근데 이 조그만 지구에 생명체가 살아있고 그 안에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살게 해줬다라는 거. 그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 제임스의 그 우주 사진 보면 볼수록 저는 가슴이 막 뜁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무한한 우주 속에 나를 생명을 두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을. 내가 암만 상상해도 그거는 상상이 안 가요. 안 가. 어떻게 이 우주의 크기라든지 그 생성이라든지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있게 하셨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느끼고 나와 같이 호흡하며 동행하는 걸 느끼신단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종말 되겠다 저렇게 종말 되겠다 그 답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거 모르는 건 뭐 상관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종말이 있다. 깨어있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날 부르실 때에 부끄럽지 않게 깨어있어야 된다. 내가 어떤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따가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 무슨 나처럼 뵙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어야 될 이유를 그 때가 임박했고 그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그 때가 되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셨고요.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럼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종말을 얘기를 하면 막 이게 인터넷 보면 또 종말에 대한 이야기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런 거 한번 설교하면 찾아보지 마십시오. 찾아보시라 그러다가 제가 막 갑작스럽게 찾아보지 마십시오 그러려고. 왜냐하면 너무 엉뚱한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게 정답인지 분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
전천전설 후천전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 동안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깨어있으라.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걸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3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을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정확히 그 시점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경고는 끊임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경고를 받고 그 산에서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계속해서 마지막을 얘기를 하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그거를 대비하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이게 뭐 꼭 나쁘다라는 게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니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고 그래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무런 그 대비를 안 했다라는 게 초점인 것이죠.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 마지막을 항상 기억하고 각성해서 인자가 오실 때 우리가 이 노아처럼 그렇게 우리가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자꾸 가는 거죠. 제가 종말론에 대해서 유튜브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면 그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한국 사람들이 지금 스스로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1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전도를 해요. 유튜브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분별할 수가 금방 이렇게 알아채고 이거 이단이구나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전혀 표 안 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거 참 위험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대책이 없어요. 보니까 대책이 없고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 그런 것들은 근처에 오지 않는 거니까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은혜력 교회 같은 것은 이제 피지로 가서 집단 농장 만들어 가지고 여기가 유토피아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또 뭐 필리핀으로 가기도 하고 뉴질랜드도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뉴질랜드가 유토피아다 그러고 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파라다이스를 찾아 이민 가는 것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에 5번의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5번의 설교가 나오는데 지금 마지막 종말에 대한 설교를 지금 보고 있는데 맨 처음 했던 설교 이게 말하자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은 뭡니까? 천국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천국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물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거룩하게 우리가 경외하겠다라는 그 우리의 마음 신앙을 고백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은 가만히 있고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오.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쓰십시오.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을 포함한 기도입니다. 지금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도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종말이 임박했음을 알면 알수록 이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피노자가 말했나요?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종말을 대비하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착각하는 것은 그러면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복음 전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이것만을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을 하고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로만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약간 핀트는 딱 맞지는 않지만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요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리로 가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길로 가라 그랬는데 그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까요? 말로?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가라 그랬을 때 이 당시 예레미야 당시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폐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걸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또 얘기가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은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안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지금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말로는 선한 길로 가라 그러면 말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 길로 안 갔다 이 말입니다. 그죠? 말로는 파수꾼을 세워놓고 이 나팔소리를 들으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 파수꾼이 누굽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이 당시에 서로 아침 인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서로. 그러면 하나님 음성 잘 듣고 이 사람들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따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목이 메어 외치는 예레미야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학대를 하고 핍박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로 뭔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로는 맨날 주여 주여 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 전혀 듣지 않고 진 주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어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사람 말로 주여 주여 했으니까 니 좋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 뜻에 일치되도록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종말을 위해서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 충실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40절에 두 사람이 밭에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이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를 위해서 딴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일상의 삶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거죠. 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로는 뭐라고 했든지 간에 삶 속에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종말론을 참 어렵다, 설교하기도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뭔가 구원받은 자,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이 이를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요한계시록은 협박하고 겁주고 무섭게 하려고 주시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위로하시고 안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 예레미야 시대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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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습니다. 절대로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유다는 다윗의 자손이 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확신하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리는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고 성전에 가서 열심히 짐승 잡아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그런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 다 거짓을 말해서 제사장이나 그 선지자나 다 거짓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위로함을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을 그냥
아, 나 예수 믿으니까 됐어. 난 안심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무서운 환난을 얘기했습니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말씀을 분별해서 내가 확실하게 노선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을 우리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32절인가요? 제가 오늘 잘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선택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이 저주와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이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집의 종들, 우리 자녀들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또 이렇게 케어하는, 영적으로 케어하는 그런 이웃들도 될 수 있고 잘 양육을 해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에 함께 손잡고 주님께로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부지런히 하나님 집에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이는 양육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일상의 삶 속에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종은 잠시의 시간도 허송하지 않고 깨어 일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일꾼입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 마시고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남들의 약한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바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종말을 대비를 해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처럼 이 하나님의 집에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이것은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그 방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임박한 장래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담담히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늘 양식으로 잘 양육하며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마침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